10장 23절로 25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있는 우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올해는 시작 1월 말서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 사회, 이 지구촌만이 아니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큰 타격과 도전을 주었습니다. 많은 교회가 자이든 타이든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려워졌고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발생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과연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되는가? 라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좀 더 큰 관점에서 보면 지금까지 교회가 전통적으로 해왔던 것들을 계속 지켜야 되느냐? 지금까지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과연 중요한 것이냐라는 본질적인 질문도 받게 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믿음으로 살기를 힘써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우리가 본 본문 속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시는지 23절 상반절에서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을 약속하신 이, 그리고 그분은 미쁘시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것은 수없이 많은데 그 중에서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다 라는 말로 우리에게 소개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즉 성경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성경을 바탕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기본적으로 모든 게 다 약속입니다. 모두 다 계약이죠. 구약, 신약, 전부 약속입니다. 하나님 말씀 전체가. 그러니 하나님은 약속하시니 라는 말은 분명합니다. 근데 약속은 해도 우리의 삶 속에 많은 부분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고의로 지키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우리는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약속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얼마든지 나타남을 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약속하시고 또 그분은 미쁘시다라고 합니다. 미쁘다라는 말은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믿음직스럽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참으로 믿을만하고 신뢰할 만한 분입니다. 그렇다면 그 미쁘신 주가 하신 약속은 우리는 믿을 만한 약속의 말씀이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한 유일한 분,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분,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역사의 주인 되시는 유일하신 분. 근데 문제는 오늘날 종교 다윈주의라고 하는 모습이 우리의 신앙에 도전을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산을 올라가는데 어떻게 한 가지 길만 있는가? 수없이 많은 길로 올라가도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되지 않느냐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올라가도 되고 저렇게 올라가도 되는 것처럼 종교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불교면 어떻고 이슬람교면 어떠냐? 힌두교면 어떻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 이게 오늘 이 땅에 펴져 있는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이런 태도는 오늘 우리가 얘기한 약속하시니 미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근거하면 전혀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렇죠? 이러한 태도, 어디에도 구원은 있으니까 어떤 길을 가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이와 같은 태도는 명백하게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한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도전이고, 그것을 기록하고 알려주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참되고 유일하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미쁘신 분이며 약속의 말씀을 주신 분임을 또한 믿어야 합니다. 그분이 주신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철저하게 신뢰할 만한 말씀임을 믿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섬기며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이런 약속하신 미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23절 하반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고 미쁘시고 그렇지만 우리는 결코 그렇게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도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다라고 성경은 말하지만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미쁘시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분이기에 우리 보고 그 믿음의 도리를 흔들리지 말고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든든히 서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와 같은 때 좀 잠깐 종교 생활 좀 멈추면 어떠냐고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럴 때는 종교 생활은 잠깐 쉬는 것이, 그것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돕는 거고 그게 사회 이론으로 당연한 거라고 말합니다. 어느 면에서는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예배를 단지 종교 생활, 단지 사회 생활의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를 포함한 우리의 믿음을 보는 세상의 시각은 이거는 종교 생활, 종교 행위, 일반 사회 생활 중에 한 부분, 그러기에 그런 건 좀 멈추라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은 가까운 곳에서 코로나가 발생됐습니다. 그렇죠? 고양도 성사고등학교의 학생, 이렇게 성사고등학교여서 직선거리로 따지면 10km도 안 되는, 한 5km 좀 넘나요?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의 학생이. 그래서 고양시는 이번 한 주 또 좀 안정될 때까지 교회 소그룹 모임을 모이지 말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그냥 공예배 예외는 드리지만 나머지 다른 소그룹들은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교회는, 소그룹이 없는 교회는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의 몸은 무엇으로 구성됐습니까?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회 소그룹이라는 말을 셀이라고 표현합니다. 셀, 세포라는 뜻이죠. 세포가 없는 몸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세포가 모여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렇게 교회가 예배 드리는 것을 허용했으면 사회가 다 허용한 거니까 그 정도로 만족하고 가장 기본이 되거나 이런 것은 좀 멈추라. 왜? 종교 행위니까, 종교 생활이니까, 사회 생활의 일부니까 그 정도는 멈추면 사회도 많이 양보해 준 거 아니냐고. 근데 우리에게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은 뭡니까? 믿음의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믿음은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는 건 생명을 움켜잡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것이지, 무슨 취미생활을 하냐고 그로 인해서 기쁨을 얻고 무슨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많은 요소 중에 하나입니까? 우리의 생명 자체입니다.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 중에 하나라면 잠깐 멈춰 놔둘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자체가 생명 자체라면 우린 결코 양보할 수 없습니다. 평상시에 손에 쥐고 있다가 어려운 일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다른 중요한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그 손을 놓을 수 있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까?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입니까? 우리의 모임입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결코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생명처럼 여겨야 합니다. 믿음이야말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가 고백하는 그 믿음의 소망은 움직이지 말고 굳게 붙잡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기록되어진 수없이 많은 글 속에 하나님이 징계 몽둥이를 사용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절망만 보기를 좋아합니다. 이런 복을 주겠다, 저런 은총을 주겠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신명기에 축복장이라고 표현된 부분도 앞만 보기를 좋아합니다. 14절까지. 거기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밥 둥그러기도 복을 받고 하여튼 복에 대한 이야기만 쭉 기록됐습니다. 다 그렇게 복 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역대상 그 축 읽기 어려운 중에서도 우리는 4장에 나타나는 한 귀절, 지경을 넓히시고 지켜주시고 뭐 이런 식의 야베스의 기도만 달랑 기억합니다. 왜? 그건 우리한테, 나한테 은혜와 축복, 복을 주는 말씀이니까요. 아까 얘기한 신명기의 축복장의 그 뒷부분 14절 이하에 그보다 한 3배 정도 되는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나가도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이런 식의 표현.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애굽에 내렸던 모든 재앙과 질병이 임하고, 여러분 그것을 잊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덮어두는 거죠. 근데 믿음을 생명으로 여긴다. 약속의 말씀, 약속하신 하나님이 미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때 주어진 복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받아지는 저주도 똑같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겁니다. 축복의 말씀을 미쁘시고 재앙의 말씀은 미쁘지 않습니까? 축복의 말씀은 약속하신 하나님이니까 지키실 거고 재앙의 말씀은 하나님이 안 지키실까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축복의 말씀도 지켜줄 거라는 그와 같은 확신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그러니 이 믿음을 결코 놓치지 말고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살기 위하여 하나님을 택하라.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내가 내 앞에
생사 화복을 두었으니 살기 위해서 삶의 길을 택하라. 그것이 약속하시니 믿으신 하나님을 쫓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2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같은 믿음을, 어떤 믿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으로 믿으시다는 사실을 믿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라고 믿는, 믿음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믿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공동체라고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의 전염수가 무척 많은 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방송으로 나온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 전염됐다라고 표현된 교회를 손꼽을 꼽으면 몇 교회입니까? 요즘에 나타난 고양동에 있는 한 교회, 그렇죠? 동대문에 있는 왕성교회 다 꼽아도 그동안 6, 7개월 동안 10교회가 안 되죠. 그렇죠? 한국의 교회가 몇 개 있을까요? 적어도 2만여 개는 넘게 있습니다. 그냥 정확한 숫자를 알기 어려운데 예년에 이런 식의 표현을 했죠. 뭐보다 교회가 많다고요? 한 10년 전쯤엔 이 땅에 가장 많았던 게 다방 아니에요? 나이 많으신 분들은 충분히 기억할 겁니다. 다방. 근데 그 다방보다 많은 게 뭐였다고요? 교회였다고. 정확한 교회 숫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교회 가운데 몇 군데서 나왔다고요? 10군데. 근데 왜 그걸 그렇게 많이 모이기 때문에 많은 전염도가 있어서 조심해야 될 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신앙은 같대. 뭐는 갖지 말라고? 공동체 삶은 살지 말라고. 출애굽 과정 속에서 출애굽 직전입니다. 애굽에 재앙이 임하기 심했죠.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그때마다 바로의 술객들도 비슷하게 따라서 하는 바람에 전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 술객들이 쫓아하지 못하고 점점 힘들어지자 바로가 타협안을 냅니다. 그 타협안 중에 첫 번째가 그냥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이 땅의 사람들은 우리가 드리는 제사의 방법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못 드립니다. 그랬더니 가되 누구만 가라? 너희 남자들만 가라. 남자들. 아이는 데려가면 안 된다. 공산주의 국가도 신앙을 허락한 곳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중국도 그렇죠. 그런데 신앙을 험악하면서 하지 못하게 한 게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18세 미만 전도하면 안 됩니다. 18세 미만의 아이는 교회를 데려가면 안 됩니다. 법으로 정해진 겁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 가는 건 상관없는데 어린아이가 가는 건 못합니다.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 있는 사람은 어쩔지 모르지만 다음 세대는 하지 말라. 이건 법적으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사회와 문화가, 이 땅에 우리의 젊은이들을, 우리 아이들을 이런 공동체에서 있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문화사역을 하는 크리스찬들의 표현을 사단은 문화를 선택했다. 사탄이 이 땅의 젊은이들을 교회로부터 빼어내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문화였었습니다. 아이들은 문화 가운데 젖어서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이 힘듭니다. 솔직히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고 있습니까? 선행과
사랑을 격려하는 그와 같은 공동체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루어집니까? 마지막 때 나타날 일 중에 하나가 이런 공동체가 깨지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온 세대가 함께 있는 게 아니라 한 세대만 남아 있습니다. 늙은 세대. 그렇죠? 또 하나는 가정이 깨어집니다. 가정은 그냥 잠자는 곳이죠. 여러분의 가정에 옛날처럼 온 식구가 한데 둘러 앉아서 305장 찬양 부르듯이 함께 식사하고 함께 의견을 나누고 함께 웃고 함께 즐기고 함께 서로 대화를 나누는 그래 본 적이 얼마나 됩니까? 그냥 혈연으로 이어진 모습이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천국의 모습은 없어졌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 어떡하라고요? 개인적인 성향이 강한 이 세대라 할지라도 교회조차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주 안에서 한 가정을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힘들수록 우리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가장 힘들면 힘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이 땅은 신앙생활하기 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우리나라가 아니라 이 세대 전체가 그렇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믿음의 생활하기 점점 어려워지는 세대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럴수록 믿음의 형제들은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함으로 23절에 표현된 말씀처럼 믿음을 굳게 잡고 나가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사실 다 버림받은 것 같아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내가 결코 외롭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곳, 그런 교회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예배 드리려고 모이는 그런 예배 처소가 아니라 이렇듯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영적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남은 인생 전체를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과 권면을 하며 선행을 격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처럼 어려울수록 이것을 더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한 걸음 더 나가보자고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중요한 이 공동체 모임에 관해 오늘 본문은 뭐라고 권면합니까?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는 것, 공동체 구성원들의 모임인 집회를 뜻합니다. 신앙 공동체는 모여서 뭐 합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모여 예배드립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무슨 추가로 기도 모임도 있고 사랑 교제 모임도 있고 아까 얘기한 소그룹의 모습도 어쩌보면 이런 공동체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자는 뭐라고 합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단어가 습관이라는 단어입니다. 습관. 모이기를 피하는 것이 자칫하면 습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습관. 지금 같은 일이 있지 않아도 한국교회는 지금 수없이 많이 성도들의 모임 공예배가 축소되고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곳에 있는 어르신들 20-30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대부분의 교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철야에 빠진 성도가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죠?
교회 학교 어땠었습니까? 수요일날도 모여. 주일날 오전 오후 모이고. 학생들 토요일날 모이고 주일 예배드리고. 이게 그냥 당연한 모습이었고 당연히 신앙생활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물론 사회가 바빠졌습니다. 복잡해졌습니다. 시간이 없는 건 맞습니다. 점점 축소되어집니다. 예전에 교회 서리 집사람 해도 정말 모든 공예배 당연히 참석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새벽 예배조차도 그래도 적어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참석하는. 지금도 장로고시를 보느냐고 뭐 이렇게 도회나 이런 데 가신 묻는 것이 그것입니다. 새벽기도 참석하십니까? 거의 없어요. 요즘은 뭐 그럴 여유가 없다고 볼 수도 있겠죠. 지금은 항종직 장로 안수 집사 뭐 다른 교단으로 따진다면 권사는 준항종직입니다. 이런 하여튼 평생 갖고 있는 직분을 받은 자도 공예배에 전원 다 참석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아니 그게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왜?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마다 예배가 점점 줄어들죠.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 한 번만 드리는 교회도 실제로 이 땅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는, 여기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굉장히 스스로 아팠습니다. 여러분한테 전하면 상처 주지 않을까. 교회 60-70% 만 아니면 그보다 더 적게 만 주일 오전 예배 참석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주일 오전 예배 절반이 오후 예배 참석합니다. 또 그 절반이 수요 예배 참석합니다. 이제는 회복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사회일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시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 다음 뭐라고요?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심판날입니다. 다시는 모이고 싶어도 모임을 가질 수 없는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열심히 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모이기가 힘들어진 모습은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거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정말 모일 수 없는 걸까요? 교회 여러분한테 많은 걸 드린 것이 주일 저녁에 드리지 않고 식사 후 오후에 예배 드리는 것도 많은 모습을 준 거죠. 그냥 함께 식사, 함께 모여 오후 예배 드리고 그냥 가시도록. 수요일날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운 것은 분명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과연 그 시간이 정말 없는 걸까요? 저녁 8시 이후에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하루의 삶 속에 너무 피곤해서 금요일 저녁 9시는 정말 시간이 없는 걸까요? 시간이 없는 겁니까? 시간을 안 내는 겁니다. 그 시간에 너무 바빠서 너무 해야 되는 일이 많아서입니까? 아니면 나와보질 않아서 모임을 모여보질 않아서 청년은 주님 오실 때 안 모여도 되는 겁니다. 학생들 주님 오실 날 가까울 때 학생들이기 때문에 기도회는 안 나와도 돼요. 그런 겁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주님 오실 땐 여유 많은 이제는 은퇴한 사람들만 주님이 데려가십니다. 어떻게 보면 바쁜 사람일수록 힘든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도움이 더 많이 필요한 사람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필요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더 많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은퇴해서 나이 많은 사람은 그냥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니에요. 진짜로 주님의 권능이 필요한 사람들은 이 땅에 시간이 아까워서 움직이는 사람일수록 남보다 같은 시간에 배의 일을 해야 되겠고 그 결과를 얻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미쁘신데 하나님의 약속보다 지금 우리 눈앞에 나타난 일들 속에 그냥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교제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야 될 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벌써 몇 번째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가 끝나면 더 이상 이런 어려움이 없을까요? 이보다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나타날지도 모르겠죠. 이보다 더 심한 전염력이 강한 모습이 나타나면 그때는 제일 처음에 행정력을 어디다 펼치겠습니까? 교회 모임은 금하고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게 짤막한 기간이라면 또 모르겠습니다. 짤막한 기간이 될 거라는 보장도 없으시죠. 그다음 이제 믿음으로 이기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 힘이 강하다고 이기고 우리 힘이 약하다고 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깁니다. 하나님이 이긴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이깁니다.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갖습니다.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고 그걸로 인하여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게 문제가 되겠죠. 이건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근데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강하면 돼. 강한. 그리고 평상시 조심하세요. 교회 나오는 게 힘드십니까? 교회 나와서 문제가 됩니까? 그러면 정말 여러분이 평상시 사회에서 행동해야 되는 것을 가장 줄이십시오. 사회 활동 자체를 줄이십시오. 가만히 보십시오. 카페에 사람이 넘칩니다. 식당에 사람이 넘칩니다. 근데 교회는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오히려 사회생활을 최소한해서 전염될 수 있는 것을 다 끊고 내가 하는 사회생활은 우리 삶의 근원이 신앙생활이 사회생활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사회생활을 하려고 신앙생활을 멈춥니까? 생명을 끊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둘을 다 영위해 가야 될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이겨나가는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잘 모이지 않는 이 세대의 흐름에 휩쓸리지 말고 열심히 모으시고 공예배를 비롯한 교회 모임에 여러분의 기도 모임에 여러분의 사랑의 교제의 모임에 주님 언제 오시더라도 부끄럽지 않다. 그게 담대히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좀 더 심하게 표현하면 죽으면 천국 가는 거잖아요. 여러 번 표현하지만 천국 가기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기독교인 같아요. 천국 가려고 예수 믿으면서 천국은 가능하면 맨 마지막에 가려고 안 죽으려고 바동바동. 그렇죠? 일부러 죽어야 될 필요는 없죠. 주님 부르시면 가면 되는 거죠. 근데 안 가려고 무던히 했어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죠.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 하자. 이제 이렇게 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니다. 그런 권함을 받고 정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주시는 은혜와 권능을 받고 사랑과 함께 놀라운 삶을 누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며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셔서 약속한 걸 반드시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유일하게 이 약속을 끝까지 지키실 분이심을 또한 믿습니다. 그러기 이제 이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고 우리 앞에 나타난 모습들, 이 시대의 흐름, 개인적인 사고를 깨뜨리고 믿음의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허락한 가정과 교회를 살릴 수 있게 하시고, 또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을 쫓지 말라고 했기에 이 시대의 흐름이 어떻든 정말 주의 이름으로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는 참으로 모임을 힘쓰므로 주님 오시는 날을 준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